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대했던 사람이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내가 건넨 말이 무시당할 때, 존재 자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작은 상처를 입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은 채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마음이 근본이요.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번뇌가 있는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라다니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굽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우리가 타인의 무시나 냉대에 괴로워하는 것, 그건 역시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외부의 자극 자체가 고통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반응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길을 걷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을 때 우리는 그 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돌은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고 우리가 조심하지 못해서 넘어진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행동에는 왜 이토록 마음이 흔들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갈망,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을 아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과도한 애착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노, 서운함, 자존감의 상실, 때로는 복수심까지 다양한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들은 나는 소중한 존재인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것이 진정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의 시선으로 나의 모든 것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중화한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칭찬을 받아도 기뻐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마치 바위산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다.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느끼는 괴로움은 사실 나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무시가 나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반응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 인식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고통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인 연기법을 통해 인간관계를 바라보려 합니다. 연기법이란 모든 존재와 현상이 다른 존재와 현상에 의존해서 생겨나고 변화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인간관계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타인이 나를 무시하는 행동도 내가 그것에 반응하는 마음도 모두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와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집에서 힘든 일이 있었거나, 직장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성격적 특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무시가 나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조건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해결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타인의 무시나 냉대 뒤에 숨겨진 그 사람만의 고통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분노나 서운함 대신 연민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기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모든 현상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도, 그런 태도를 취하는 나 자신도 모두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조건이 바뀌면 상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냉랭해질 수도 있고, 오랫동안 나를 못마땅해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따뜻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기법의 작용입니다. 영원히 고정된 관계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연연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흘러가는 강물을 붙잡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잡을 수도 없고 잡는다 해도 그것은 이미 예전의 그 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고정불변한 나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온색, 수, 상행, 식이라는 5가지 요소가 인연에 따라 모여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 가르침이 주는 해방감은 실로 큽니다. 무시당하는 나도, 무시하는 그 사람도 모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면 그 상황에 얽매여 괴로워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의 병이 나의 병이다. 중생의 병이 다 나아야 나의 병도 낫는다. 이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나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고통을 겪고 같은 갈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람이 보이는 무시나 냉대도 결국은 그 사람 내면의 아픔이 드러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기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생멸하는 현상이라면 지금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에 너무 깊이 몰입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자비심과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것입니다.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요? 잘못한 것은 저 사람인데요. 이런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미움을 없앨 수 없다. 오직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만 미움을 없앨 수 있다.
이것은 영원불변의 진리이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과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잡고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다치기 전에 내 손이 먼저 타버립니다. 자비심이란 무엇일까요? 자는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고 비는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가족이나 친한 사람에게만 베푸는 선택적인 사랑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향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자비심을 베풀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면 가능합니다. 먼저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 봅시다. 그 사람도 태어날 때는 순수한 아기였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 나름의 고민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성품, 즉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도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것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스승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적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이다. 적이 있어야 우리는 인내심을 기를 수 있고 자비심을 연습할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나를 좋아하고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무시하고 차갑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온화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을 걸고 보호하듯이 모든 존재에 대하여 한량없는 자비심을 가져라. 이 말씀처럼 자비심은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내 편에 있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차별적 자비입니다. 용서의 과정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용서하려는 의지, 그 첫 번째 마음가짐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과 다시 친해져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단순히 내 마음에서 원한과 분노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무겁고 독한 감정들을 더 이상 가지고 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저 사람도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위선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비심과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타인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평정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불교 수행의 핵심 중 하나인 무집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타인의 무시나 냉대에서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짧은 구절 안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무시에 괴로워하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집착, 사랑받고 싶다는 집착,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 그리고 상황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집착 등이 그것입니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손으로 물을 떠서 꽉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손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손가락 사이로 모두 빠져나가 버립니다. 오히려 손을 펼쳐서 물을 담듯이 가볍게 받아들일 때 물이 더 잘 담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특정한 반응을 기대하고 그것을 꽉 붙잡으려 할 때 관계는 부담스러워집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좋게 대해주면 감사하게 받고 무시한다면 그것도 그 사람의 선택으로 받아들입니다.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이것이 바로 무집착의 모습입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그릇의 모양에 맞춰집니다. 네모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됩니다. 하지만 물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응할 뿐입니다. 우리도 물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좋음을 함께 나누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 본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신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상 있는 모든 것이 본래 공하고 공이 곧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모든 현상이 실체 없이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무시도 그로 인한 내 감정도 모두 공한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구름이 허공에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일희일비하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선불교에서는 이를 방아착이라고 표현합니다.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것일까요? 바로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 대한 집착도, 나쁜 것에 대한 거부감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고집도 모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관심해지거나 냉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됩니다. 집착이 없으니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는 무주상 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에 머물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베푸는 자도 받는 자도 베푸는 것도 모두 실체가 없다고 여기면서 베푸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집착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타인의 무시 따위는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 중 하나일 뿐입니다. 날씨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중도입니다. 극단적인 쾌락주의도 극단적인 고행주의도 아닌 가운데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중도의 지혜는 인간관계에서도 큰 통찰을 줍니다. 타인의 무시나 냉대에 대처하는 방식에도 중도가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상관없다, 신경 쓰지 않겠다며 무감각해지는 극단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끝까지 기억하겠다며 원한에 사로잡히는 극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응부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하라고 가르친다. 하나는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이다. 이 두 극단을 피하여 열애가 깨달은 중도가 있다. 중도의 관점에서 보면 타인의 무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도 모두 극단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정심, 즉 우페카라고 합니다. 평정심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는 균형 잡힌 마음 상태입니다. 연못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면 연못 표면에 파도가 일지만 연못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평정심이란 바로 그 연못 깊은 곳과 같은 마음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상황을 인식하고 반응하지만 마음 깊은 곳은 항상 평온을 유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4가지 브라흐마비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자비, 연민, 기쁨, 그리고 평정입니다. 이 중 평정심이 가장 높은 경지로 여겨집니다. 평정심을 기르려면 먼저 모든 현상의 무상성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의 태도도 그로 인해 느끼는 내 감정도 모두 변화하는 것들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행위는 무상하다. 쉬지 말고 정진하라. 무상함을 깨달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실천입니다. 감정의 양극단을 오가지 않고 가운데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나를 칭찬할 때도 무시할 때도 같은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국 선불교의 육조 해능 스님은 육조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 순간이 너의 본래 면목이다. 선악, 좋고 나쁨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선 순수한 마음의 상태, 그것이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타인의 무시에 대해서도 좋다, 나쁘다의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는 있지만 비 자체는 선악의 영역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중도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언제나 여유롭습니다. 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압니다. 미얀마의 윗바사나 명상 스승 마하시 사야도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알아차림과 함께하면 어떤 경험도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 타인의 무시도 알아차림과 함께 경험하면 단순한 현상이 될 뿐입니다. 알아차림이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있구나. 가슴이 답답해지는구나.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내 마음의 변화를 마치 제3자처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감정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평정심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수행과 연습을 통해 조금씩 기워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더라도 점차 그 파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다른 누가 주인이 되겠는가?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은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는다. 타인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타인의 무시나 냉대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궁극적으로는 참된 자아를 발견해야 합니다.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기 자신이야말로 의지할 곳이다. 다른 누가 의지할 곳이 되겠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아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불교에서 가장 깊이 있게 탐구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여러 조건들의 조합일 뿐입니다. 내 이름, 직업, 사회적 지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등등 모두 외부적 조건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자아는 이 모든 조건들을 떠나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무엇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를 불성이라고 했고 화엄경에서는 열애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본질적 자아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 더해지거나 빼지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더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무시를 당한다고 해서 덜 가치 있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하늘이 구름에 의해 가려질 수는 있어도 구름 때문에 하늘 자체가 더러워지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원각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본래 원각을 갖추고 있으나 무명으로 인해 깨닫지 못할 뿐이다. 우리 모두는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 깨달음에 이르면 타인의 무시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치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도 여전히 태양인 것처럼 나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본질적으로 완전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명상과 지혜의 개발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감정이나 생각 너머에 있는 고요하고 평온한 의식의 깊은 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타인의 무시도, 칭찬도 모두 물거품처럼 덧없는 현상에 불과함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지혜의 개발은 올바른 이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영기법, 무상무화, 고, 공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인도의 위대한 철학자 나가르주나는 중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기하지 않는 법은 없다. 따라서 공하지 않은 법도 없다. 모든 현상이 조건에 의존해서 존재한다면 그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도 무시당하는 나 자신도 모두 공한 존재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에게 깊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내 가치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내 본성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만이나 자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자아 발견은 오히려 깊은 겸손과 자비심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본래 완전한 존재라면 다른 모든 존재들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도 본래는 부처와 같은 성품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정법염 처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를 바르게 보는 자는 남도 바르게 본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남도 사랑한다. 진정한 자아 발견은 자기 사랑으로 시작해서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내적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강해집니다. 하지만 이 강함은 타인을 제압하는 힘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내적 힘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콧불소처럼 혼자서 가라. 이는 고립되라는 뜻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라는 뜻입니다. 콧불소는 무리를 이루지 않고 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동물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무시에 연연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내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지 확실히 알 때 외부의 그 어떤 평가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거기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중한 보석 같은 자아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발견의 순간 더 이상
누구의 무시도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